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허탄한데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이라도 산길 자를 찾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잔재단을 사랑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함으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축복된 제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 팀원들이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5박 6일 동안 선교팀들 수고와 헌신 주님이 아쉬움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도에도 각 부서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국장님들 말씀의 능력으로 세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사 맡겨진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순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예배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이 있나이까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 분 성도네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그 중심에서 솟아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여기선 마리아로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흡족했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도 말하여지리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흡족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사를 그곳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는 향유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면 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성경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뭐 마르다의 집,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나사로의 집인지 나사로의 집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마르다의 집,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어서 마르다가 아내이니까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죽어났다 살아난 나사로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추측되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을 가진 그런 가치 있는, 그 당시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죠. 그것을 지켜봤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앞에 보면 뭐라 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들린 곳이라 했어요. 베다니에 머물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닦는단 말이죠. 보통은 물로 닦죠. 근데 그걸 지켜본 이제 거기에 가룟 유다와 또 다른 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했거든요. 화를 내는 거죠.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니겠냐. 이제 명분은 좋은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봤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말이 그럴싸해요. 그죠? 지금 우리도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대부분. 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냐? 이랬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다 아니까 좋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좋은 믿음을 닮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를 향해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이제 목사들도 보면 이제 뭐 성도들이 뭐 해주면 그거 안 받고 막, 그죠? 아이 됐어요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막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받으면 뒤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생긴 것처럼 욕심 엄청 많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야 하지 마 이랬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은 뭘까요? 우린 다 알죠.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 행동을 기뻐하고 칭찬했을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좀 알길 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도 제가 출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렇게 가서 돈을 쓰는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단기 선교를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일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구제하는 일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이제 선교를 하고 물질을 보내고 또 구제를 하고 장학금을 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뭘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가 착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고 착한 사람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복지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나라에서 하는 건 복지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건 복지가 아닙니다.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착한 걸로 가는 거예요. 착한 거. 그 착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다릅니다.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달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닌지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실 예수님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아 드린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았던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가 진짜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리아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비난하고 그런데 돈 쓴다고 저런데 돈 쓴다고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아닌가,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갖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되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포인트를 잡지 못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분명히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이게 가장 큰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때요? 여전히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죠. 근데도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또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을 마리아는 넘어섰어요. 무엇로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를 쏟아내어질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고 가면 다 까먹는 게 아니고, 그게 삶으로 녹여져서 살아내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 때가 되었구나.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해야 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들은 걸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의 남편으로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실 때마다 베다니아 집에 들려서 말씀하실 때 늘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에 오면 항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거기가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가.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기를 좋아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랍비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들으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해주니까.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게 무슨 낭비고 그게 뭐 아깝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우리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이 이제 군인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문이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계시죠. 이제 갔나? 후반 교육 받으려나?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죠. 군인 정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좀 눈물이 나죠.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애국자를 보고 누가 지나치다고 말했어.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은 믿음, 죽음도 유익한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랑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죠. 성도라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군대 다 다녀오셨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 정신이 생기시든가요, 우리 남자분들. 제가 군대 갈 때 면접을 봤는데, 이제 지원을 하니까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면접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군인 아저씨죠. 그때는 군인 아저씨, 뭐 계급도 잘 몰라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지원을 했냐. 그래서 나는 너무 황당했어요. 의무잖아요, 의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죠. 아니, 왜 지원을 했냐. 그래서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의무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떡하냐. 나보고 뭔가 좀 나라를 지키고 뭐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의무니까요. 이러다 말이에요. 군인 정신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지식은 있죠. 그런데 그분을 위해 내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던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따금 대접을 받으신 적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접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뭐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향유 옥합 한 병 그것을 다 부어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높여주고 위해주고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정말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누가 생각나죠? 베드로.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게 대접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대접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접하는 거라. 오늘부터 나를 아무도 안 섬기겠네. 십자가 지세요. 목사님이 십자가 지셔야죠. 맞죠? 맞아요. 마리아가는 그랬습니다. 당시 처녀들이 수년간 걸쳐서 이 향유를 준비하는 이유는 결혼을 위해서예요. 조금씩 구해서 옥합에 이제 모았다가 결혼할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자 취급을 못 받았죠. 저 문제가 있는 애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결혼을 못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여자들에게는 가장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따라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여자의 삶을 결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마리아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할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면 집은 준비했나? 그러면 네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바쳐. 그럼 바칠 사람이 있겠어? 이 목사 이거 사입이네 이러고 갈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세속적인지 늘 느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단순히 돈으로 드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따라서 마리아가 그 향수를 부어 버려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마리아는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향유옥합을 붓고도 기뻐하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죠. 거룩한 낭비. 우리 교회는 지난 5일간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돼야지 내 인생,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이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낭비했고 돈 낭비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우장로님은 하루도 회사를 비우면 안 되는 분이에요. 전화기 맨날 같이 있어 보면 전화기 계속 전화 받고, 그런 분이 일주일을 비우고 갔어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 한가해서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빼고. 나는 이게 내 일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돈 다 내고 자기 돈 내서 교회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헌금했잖아요. 그걸 쓰라고. 또 가 있는 동안도 누군가는 또 사진을 보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아이들이 좀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보내신 분도 있어요. 중간에 상당히 큰 금액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낭비를 합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노후나 준비하지. 그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도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제가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리더가 돼서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끌려다니면 내가 따라다니겠는데 다 이게 모아서 가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또 저기 포인트 교회 박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게, 저랑 한 3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뭐 너무 잘 맞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처음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보내는 게 낫지. 그럼 뭐 건물이라도 하나 짓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어디 선교를 다니고 이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의 나라 가서 그 뭐 선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가게 됐어요. 가서 더 느꼈습니다. 물론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거라고 저에게 확실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뭐 우리 선교팀 13명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뭐 장로님 정도 다 또 뭐 그냥 아시잖아요. 뭐 천방지축 막.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었고 염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다른 교회도 또 7명 다시 섞어가지고 또 거기도 처음, 우리도 처음, 선교는 처음. 그러니 뭐 이게 나도 처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제가 그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출발부터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가방을 놓고 왔네. 가다가 돌았어요. 또 한 차가 이제 그 공동짐, 우리가 이제 자기 집 말고 공동짐 중에 2개를 또 놓고 왔어요. 뭐 가면서도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투는 일도 없었고, 또 다른 교회랑 갔는데 이게 다른 교회랑 온 건지 그냥 한 교회에서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친해서 문제였어요. 너무 가깝게. 그 선교 지에서도 이게 2교회가 온 게 맞냐라고 할 정도로 전혀 뭐 그런 어색함 없이 뭐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저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참 어설프게 준비를 했고 정말 부족한 준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현지 목사님하고 부부가 그 학교 드림스쿨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한테 거기가 이제 선교팀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왔으면 하는 선교팀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니고요. 여러분들 첫사랑 해보셨잖아요. 첫사랑 뜨겁잖아. 그냥 무식한데 뜨거워.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더운 36도 되는 여름에 우리 장로님 막 우통 벗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막 놀아주고 또 막 준비한 것들 어쨌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안 되고 막 선풍기도 안 되는 데서 막 그걸 막 해는 거예요. 막 다 그게 느껴졌나 봐요. 물론 다 열심히 하죠, 선교팀은. 어쨌든 그 과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룩한 일이죠.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 일을 왜 이루어야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자가 아닌지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 30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시죠? 내 인생이 내 인생, 은 30은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하고 예수님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부어버리는 향유를 아까워하고 화를 냈던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찔리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동네 더러운 여자, 그러니까 창녀죠. 창녀로 소문난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대접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를 초대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한 인격체로만 아니면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만 보는 바리새인이 진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어드렸어도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용납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죽을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씻김, 예수님의 통해서 죄를 씻음을 그게 정말 깊이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심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만, 요만큼만, 여기까지는 돼. 근데 이건 안 돼.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근데 요만큼 드릴 테니까 이건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마리아처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에 간증 들으시겠지만 우리 대현이가, 또 이영미 집사가 이제 거기서가 도전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학교에 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간호사가 없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시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더니 우리 장로님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3개월 동안 가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현이는 또 내가 저기 과외를 하나 더 띄어서라도
돈을 지금부터 모아서 12월 달에 방학하면 3개월 동안 이제 영미 집사랑 같이 가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래서 영미 집사가 만약에 그 시간을 못 빼면 난 그냥 때려치고 갔다가 와서 다시 취직할 거라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내가 뭘 해서 먹어야 될지, 나 3개월 동안 돈 못 벌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살면 돌아와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현이 아직 공부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다 졸업하고 선생님 되면 가끔 방학 때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친구인데 거기 갔다 오더니 왜 그때 가야 되지? 지금도 갈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선교죠. 다른 친구들도 다 정말 그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다 그런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선교를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다. 그 안에서 믿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삶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나의 인생을 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그만큼 귀한 것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반드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나를 내어 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